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지금부터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엽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만한 믿음은 못 받노라. 이스라엘에 이렇게 이만한 믿음은 못 받노라. 큰 믿음,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다 믿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데에 영원한 영생의 천국에 생명의 구원이 없다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세상의 종교들과 다 같은데요. 우리가 분명히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이 땅에서 육체와 그리고 영혼이 분리되면 주님과 함께 계시다가 심판대에 부활의 영광의 몸, 영생의 몸, 변화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무슨 선행을 했든 뭘 했든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딱 두었습니다. 믿음의 대상으로 그를 믿는 것, 구원의 대상으로. 아멘.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다 인간 소리고 죄인된 인간의 소리고 그것에 의해서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믿음의 대전제를 저번 주에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대전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에 뿌리를 근거를 두고 내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삶을 그렇게 살아들이는 행하는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을 대전제로 절대 주는데 안 됩니다. 저번 주 초부에 마지막에 딱 그것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것을 전제를 하고 이제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받지 못하다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이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 위에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확신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스토리를 얘기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빌립보 현재의 위치는 그리스도 북동부의 마게도니아 트르키아라는 이 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은 있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손에 발에 착고를 차고 감옥 안에서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그렇게 맞고 그리고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찬양을 합니다. 찬양과 기도를 참 합니다. 그거를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간수들이 다 듣더라 그러더랍니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과 기도를 할 때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이렇게 목조 건물로 지어놓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처럼 그런 게 아니고 대리석으로 다 지어놔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로 지었다 이 말이죠. 돌로. 그런데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초를 흔들어 버리기 시작을 하자 이것만 감옥문만 터진 게 아니라 그들의 손에 차고 있던 착고 손발에 채웁니다.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이 착고들이 다 풀려버립니다. 그러니 간수가 놀랍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왜? 죄수가 도망하면 자기는 죽어야 됩니다. 그 책임을 너희의 잘못이 돼가지고 다시 말해서 사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을 갖다가 알고 나니 그대로 칼을 갖고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막습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기를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갖다 들었고, 거기서 이 간수가 와가지고 엎드립니다. 두려움으로. 그리고 그들을 때리고 하다가 창고로 치워놨다 오히려 모시고 이 두 사람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습니까?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바울과 실라가 하는 말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뭐가 낫고 뭐가 어떻게 되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한들 안 죽을 겁니까? 가장 먼저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병이 오건 어떻게 오든 그래야지 우리가 이것을 갖고 벗고 떠날 겁니다. 언제 이 몸 안 떠날 거예요. 병 안 걸릴 거예요. 늙으면 노환이 오는데 이게 인생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복음을 전하시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구원의 조건은 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이 그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의 대상 위에 확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두 번이나 앞으로 전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단으로 넘어가고 다 빠져나가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럽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믿음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믿음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발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공력을 들이고 내가 어떻게, 아예 그냥 접어두십시오.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인생들은 종교를 만들고 다 그럽니다. 자, 오늘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믿음을 주어지는 건데 어떻게 주어지는가? 지금 교회 생활하시면서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사실은 허공에 뜬 게 아니라 바로 오늘 현장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조건이 그리하면 딱 붙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너희의 주로, 그리고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왜?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얻는다는 말은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자동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받아 가진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죄와 지옥 사망의 죽음과 고장난 인생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인생이 고쳐지기를 원합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을 구하십시오. 나는 내 딴에 잘 살아온다고 내 머리가 아주 영리하게 나는 내 나름대로 나의 의를 기준으로 살아왔는데 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진리가 중심이지 우리의 자아나 나의 발음이 중심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랍니다. 고장난 인생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과 모든 것에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내 삶에서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생의 구원이 주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 예수를 믿는 구원의 믿음은 어떻게 얻게 되느냐? 주 예수를 믿는 그 구원의 믿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어떻게 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밝혀줍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구원의 길이요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구원의 진리로 믿는 믿음이 주어집니다.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내가 합리화시키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 자체가. 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그 구원 얻는 믿음이 발생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식이 필요로는 합니다. 학문이 필요로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 얻는 진리는 아닙니다. 구원 얻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왜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신지 내 생각이 납득이 되어 시작합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는 내 스스로가 처리할 수가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처리하시구나.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지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그 십자가에 내 죄의 대속물이 되어 주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공이구나.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다가오셨구나. 할렐루야.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아멘. 자, 이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혼과 인생을 맡기게 되는 믿음이 됩니다. 사실은 인생이 아주 웃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우리 게 아니잖아요. 이 생명이 우리 겁니까? 인생이 지 겁니까? 그러면 와 지 맘대로 안 됩니까? 왜 지 맘대로 안 돼? 내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걸 우리는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지 마음대로. 제가 어릴 때 노래를 하나 배웠습니다. 팝송입니다. When I was a little girl, 내가 어린 소녀였을 때 어머님께 물었습니다. I asked my mother.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 미래가.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케세라세라. 될 대로 되겠지. 왜? 인생이 내 게 아니니까. 아멘.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의지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믿어지게 합니다. 그렇다. 우리 의지가요, 자아가 얼마나 강한데요. 누구 말을 들어요, 누구 말을. 이런 우리를 딱 하나님 앞에 굴복시킵니다.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진솔해지죠, 그때부터. 예. 구원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자연 발생도 아니고 내가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 지식이나 논리나 사고로 종교심으로 되는 게 아니다. 없어요. 구원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구원 믿음을 내가 이래가 구원받는다 떠들어 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은. 아멘. 자, 오늘 얘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듭니다. 구원의 진리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믿어지게 했느냐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왔고 계속해서 있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답니까? 살아있답니까? 세상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분 말씀, 그 말씀이 성령과 함께 우리를 감동감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의 인격을 갈라 쪼개는 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을 찌르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손을 딱 대기 시작합니다. 내가 덮어두고 빡빡 우기던 우리의 의지를 딱 깨버립니다. 딱 찔러서 쪼갭니다. 그래, 너가 한평생 살아왔는데 그래 어때? 너 인생 발악하고 딱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딱 감춰놓고 있는 것을 쫙쫙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살아있는 능력 대신 생명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전 인격을 살피신단 말이에요.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리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나서는 또 나와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속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분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진실되게 그걸 덜쳐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죄와 어리석음의 생각과 헛된 거짓의 자아를 딱 덜쳐내십니다. 찔러 쪼개서 딱 드러내버려요. 이걸 내 인생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한거하고 믿음의 사람 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가가 붙들고 막 일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혜롭다 하나 그 어리석음이 대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서 우리의 인격을 손댑니다. 칼은 우리의 육신을 쪼갤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인격을 손대기 시작합니다. 쫙쫙 가르고 들어오십니다. 이 거짓 아니냐 봐라. 너 지금까지 그러고 왔지? 뭐 네 양심상 어떻게 하지? 네 양심이 올바르냐? 자 봐라. 착착 보이시오.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죠. 사람은요 인격으로 승복하기 전에는 승복 안 합니다. 얼마나 강력한데요. 얼마나 고집이 센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도 오늘도 여기 얌전하게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이런 거짓된 작용들이 드러날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신 걸 알겠네요.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부인이 뭡니까? 나의 틀을 가지고 있는 내 자아들, 내 생각, 내 관점, 모든 것. 이것이 부인되어야만이 진리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이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그래서 가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주자 해서 믿은 겁니까?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헛된 믿음을 가지시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자기 확신이라고 첫째 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진리요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영생의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진실되게 쪽팔리지만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언어가 참 내가 허무맹랑한 인간임을 참 무지하네요. 내 딴에 안다고 그래서 했는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거역되게 살아봤는지. 내 육신조차도 내게 아닌데, 머리털 하나도 내게 아닌데, 허여진 머리털 염색약 안 쓰면 감게 할 수도 없는데, 해놓으면 또 허여지는데 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인생인데 그걸 바짝바짝 하나님 앞에 우기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신령한 영적 사실을 예배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딱 얘기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으신 줄 아느냐?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 있는 현상이거든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다 일하는 현상이에요. 믿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걸 아십시오. 믿음을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믿음은 사람의 우리의 공력이나 수고나 지식이나 종교적인 고행이나 수도의 행위나 깨달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도록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여서 내 내면과 내 인격에 역사하여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구원의 은혜의 믿음을 여러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얻었습니까? 자, 이것이 우리가 잘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 그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분들은 자기를 다시 한 번 더 고찰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어지도록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이것을 알고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당신께만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 인류사 속에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난도질을 당하듯이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내 죄로 내가 받아야 될 그 위선과 온갖 거짓들 당신이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대속물로 죽어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당신밖에 없습니다. 또 있다면 좋은데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대상입니다. 영생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에서 말씀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 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고 나오라.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고 나오라.
이 말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회중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의 마음을 진심되게 열면은 그와 함께 더불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가 알고 있는 것, 잘못된 생각들, 온갖 죄악들을 예수 앞에 고백하면 그걸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화평으로,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조금도 낭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용서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그 무엇으로도 견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의 대상이시다.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의 대상을 놓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구원의 대상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나를 구원할 분이 없다. 그래서 나를 구원할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시다. 할렐루야. 다른 진리니 뭐니 이거를 깨달아서 아느니 이런 다 헛소리예요. 그걸 오늘 명백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있대요, 없대요?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하늘 아래 그 무엇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지가 구원자니 뭐니 해서 이단들이 이렇게 웃기는 짓을 합니다. 구원의 대상을 바로 모를 때는 그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지, 성경의 한 부분을 안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빠진 것은 다 엉터리입니다. 그거. 아멘. 성경은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좀 더 봅시다. 그래서 성경이 하늘 아래 사람을 구원하시는 주로 믿는 대상이 잘못되면 그 믿음이 잘못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대상이 틀리는데 어떻게 그럴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닌데 남의 아저씨를 붙들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구원의 주로 믿는 대상은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왜 그러는가 더 확인하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5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니라. 성경은요,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분만이 믿음의 대상이다. 성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점쟁사도 있고 온갖 축복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있지만 그 속에 항상 구원 얻는 진리, 그게 없으면 인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 땅의 종교나 다름없지요. 아멘. 영생 구원 얻는 오직 그 구원의 진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이다. 그래서 구원 얻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분이 구원 사역을 다 이루어 주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하여서 갚아주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이겨가셔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인류사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자정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 생명을 주시는 구원해 주시며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구원을 주시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말이 있지만 결국은 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오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어떤 저거가 깨닫고 그거 다 헛소리예요. 그게 다 말려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면 참 믿음의 대상을 놓칠 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일이에요. 자, 또 봅시다. 그 외에는 어떤 대상이나 선행이나 공력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그리고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가르침은 사람의 죄를 없이 하거나 심판의 영원한 지옥불의 사망에 피할 수 없습니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따라합니다. 믿음의 대상으로 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느 상해우의 부부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분이 전도받아서 저희 교회를 출석하셨는데 사모님이 신방 가거나 만나거나 교회 출석을 하면 수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따라하게 하였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누구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이 세상에 태어나 해놓은 것은 없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아멘. 계속 반복하고 그것을 납득시키도록. 왜 장애우라서 여러 가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수년을 교회를 잘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그분의 부인께서 길에서 한두 차례 넘어지고 나니까 두 분 다 장애 옵니다. 친정어머니가 네가 교회를 가서 그런가 보다. 교회 가지 마라.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만 하면 너무 애석해요. 마음이 아파요. 이 땅에서도 장애로 살아가는데 천국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모님이 혹시 그곳을 지나가다가 집에 들르거나 길에서 만나면은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매번 고백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요 길에서 만나면 본인들이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본인들이 그래요. 교회 안 입고 있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못 가도록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세월이 6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에 친정 아버지가 느닷없이 이들 부부에게 너가 교회 가라 이러더랍니다. 6년이 지났는데 너가 교회 가라 이러시더래요. 이분이 무슨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기로 했다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하고 그래요. 저는 거기서 제 속으로 맞다 그러시구나. 이야, 하나님은 택한 자는 기어코 천국 생명으로 불러내시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기어코 불러내십니다. 할렐루야. 이야,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고요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3개월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그 아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죠. 하나님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딱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택한 자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끄집어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 생명이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잘 임대해서 사시는 것 감사하세요. 잘 감사하세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고요, 약 한 2달 전에 제가 차를 먹고 이분을, 남편을 태워가면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가지요? 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나 그거 안 있습니다. 나 믿습니다라고 딱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살아가는 인생이 그 영혼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을 과연 알까? 얼마나 하나님은 그걸 귀히 여기시는데.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천국은 무식한 자나 배운 자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 장애 모두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입니다. 아멘. 이 은혜의 마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알량한 내 알을 가지고, 내 고집을 가지고 교만과 따라합시다. 교만과 무지는 동기동창이다. 예,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을 아십시오. 지금까지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 얻는 천국 가는 생명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력이 많아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가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구원 얻는 믿음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영생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게 하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비롭고 풍성한 은혜였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